네, 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당시 농경이 익숙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민중들이 어떻게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 씨를 뿌리는 모습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면서 가르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씨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여긴다면은 그 말씀을 받는 그 밭의 상태가 듣는 이 혹은 듣는 이의 마음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런 결과가 그런 형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생각하면 사실 그 길을 내고 선택적으로 거기에 씨를 심어서 내는 그런 농사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의 농사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무작위로 씨를 뿌려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수확하는 그런 모습으로 농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씨가 떨어진 환경이라든지 또 그런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여러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고 또 덜어는 돌밭에 떨어져서 이 딱딱한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기운이 또 나지 못해서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뒤에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지만은 결국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알 수 있는 것은 큰 그림 안에서는 영적인 그런 사탄의 방해가 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또 간절하게 또 우리의 옥토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씨앗을 탁 뿌리셨을 때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사실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열심 태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방향들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말씀 맡은 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당시에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배에 올라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땅 위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그 땅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비유를 듣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깨닫지를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것을 들은 일부의 어떤 청중들이 깨달으러 주님께 왔을 때 이게 어떤 뜻입니까? 깨달으러 왔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맡겼다라는 표현은 그 말씀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런 어려움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초대교회가 다 그러했겠지만은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상황이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사탄의 활동이 있다. 우리가 말씀의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 방해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뒤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게 하시고 좋은 땅을 주셔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여겨집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제자들도 스스로가 높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상황에 부딪혀서 너무 낭망하게 되었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열매다,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좋은 땅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일들도 이루어진다, 그 비밀을 알고 그리고 전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제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텐데 때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굳어버리고 더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낙심을 하고 정말 낭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참 부족하고 이거 되겠나 싶을 때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풀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지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그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때로는 지금 전진되지 않고 때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계속 전진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나를 계속 내려놓고 또 오늘도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그것이 내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또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말씀을 맡다 보면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그 뿌리가 참 잘 내렸으면 좋겠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좀 결실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기운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옥토와 같은 좋은 땅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막혀 있고 돌밭과 같고 길가에 같은 그런 상황들, 가시떨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또한 개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라며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맡은 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말씀 우리에게 뿌려 주셔서 믿음의 열매 또 성도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열심도 내지만은 참 열매 맺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을 개간해 주시고 좋은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 또한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하게 말씀 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결실을 보게 하시는 날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